성도님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일을 하려면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이나 시간이나 뭐 힘이나 체력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나한테 손해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계산을 뛰어넘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계산으로서는 계산을 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네, 뭐 소시적에 지금 옆에 사시는 분이 혹시 그런 말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하늘에 있는 달이라도 내가 따다 줄게. 네,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계산적으로 절대 말이 안 되지만 정말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거는 못한다. 이건 아깝다. 이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2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미 안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왔습니다. 이틀이면 십자가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26장부터 사실상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 사건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틀 지나면은 나 죽는다, 이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이야기 다음, 예수님의 선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다른가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회의를 하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 소위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뭐 메시아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싫어요. 왜요? 자신들의 입지에, 자신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 입지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 명절엔 하지 말자. 6월절엔 하지 말자. 왜요? 이 사람들도 계산이 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명절엔 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명절에 6월절에 잡아 죽이면 큰일 날 거다, 밀란이 일어날 거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싸그리 돌아섰죠.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한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죽일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크게 다릅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이 이야기 다음에 무대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베다니입니다.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베다니인데요. 그런데 이 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웬 여자가 갑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나오더니만은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분명 이 향유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얼마나 나오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보통 하니까 거의 1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 굉장히 비싼 돈입니다. 적어도 몇백만 원 넘어서 몇천만 원 하는 수준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비싸고 귀한 거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린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틀린 거 아니에요. 분개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를 빼면은 아니 분명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뭐였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고 뭐하고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좀 더 남들 도울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죽을 거야. 제자들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틀 후에 돌아가실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평행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죠.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 염하는 거예요. 염. 한마디로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여자가 준비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야, 돈 낭비하는구나. 이 계산밖에 안 쓰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고 자신들의 일,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역하고 일하는 게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 생판 모르는 이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 상황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어찌 됐건 사랑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른 평행 복문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크게 용서받은 자가 크게 사랑한다고. 이 여자의 과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뭔가 예수님한테 용서를 받은 것일 수도 있고 고침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걸 가져와서 아무 계산 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앞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낼 미래. 뭔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도 어떻게 뭐 한 자리 해가지고 잘 살고 이런 거를 생각했겠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예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희들 목사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든 예수님의 생각이 어떻든지 그거는 크게 상관없고 아니면 두 번째고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 할 일, 해야 되는 일들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 끝까지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이렇게 해라, 이 이야기도 전해라 이런 적 없어요.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그 사랑의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냥 예수님을 광적으로 그냥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그냥 광적으로 신봉하고 좋아하다가 며칠 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3년 내내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이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냥 사랑의 행동을 했던, 계산 없는 사랑의 행동을 했던 이 여인 한 명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면은요,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 따르는 거요, 수지타산에 안 맞아요. 수지타산에 안 맞습니다. 삶의 제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고,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해야 되고, 섬기고 싶지 않은데도 섬겨야 됩니다.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먼저 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계산 없는 사랑,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다른 것들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건 함께하던 사역이건 일이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며 계산 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